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4가지 4대 비전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항상 주부에 올라갑니다. 첫째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재정의 50%까지 나누는 교회.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하는 교회.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뭐예요? 양육받고 양육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4가지 비전이 있어요. 하나는 예배, 하나는 나눔, 하나는 선교, 하나는 양육. 이 4가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나아가는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 거고, 우리가 나누는데 그렇게 애쓸 거고, 선교하는데 애쓸 거고, 또 양육하는데 애쓸 거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죠. 비전. 제가 우리 교회 14년째인데요. 부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기도하는데, 예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물론 더 좋아져야 돼. 우리가 더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지만, 예배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 가운데 역사에서 나아가면 예배는 다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필요에 따라서 조건이 발생하는 것이 3가지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꿈이 뭐예요? 우리 교회 재정의 50%까지는 나누자는 거예요. 선교로 나누든 복음으로 나누든 지원, 사회 지원으로 나누든 나누자는데, 사실은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충분한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충분한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우리가 이걸 이루지 못하고 있죠.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어쨌든 목표예요. 근데 이 조건은, 이 비전을 이루려면 앞에 필요가 반드시, 이 필요를 위한 조건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선교해야 돼요. 선교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야 돼요? 인력과 또 재정이 필요한 거죠. 이 2가지가 같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는. 양육은 뭡니까? 인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훈련받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양육까지는 그래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0년 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언제 이 비전 주신 거 이루어갑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 못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만 살아왔던 것 같은데,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말레이시아 우리 박철원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몇 분 이렇게 점점 하다가 이제 니카라가 재앙전에 처음 갔죠. 작년에는 우리 그래도 교인들과 함께 갔죠. 올해 2차로 갔다 왔죠. 볼리비아도 보고 왔죠. 점점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 그러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의 일도 하게 하시네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 그렇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부족하고 아직도 비전을 못 이룬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나갔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렇게 조금씩 주시는 게 아니라, 보통 그거를 이제 로그 함수로 표현하는데, 이제 기하급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로그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복을 이렇게 받는 것 같다가 갑자기 10배로 받는 복, 이렇게 또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안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받는, 하나님의 복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몇 배로 말씀하세요? 30배나 60배나 100배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우리가 만약에 예산보다 여러분이 버는 연봉 기준으로 2배만 받아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동안은 못 받는 것 같은데 갑자기 30배를 받게 하신다거나 60배를 받게 하신다거나 100배를 받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는 분에게 그들에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첫 발을 들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니카라과 선교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깜짝 놀라죠. 몇 명이 모여요? 10,000명이 넘게 모여요. 15,000명이 모여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 부흥의 현장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두 명 전도하기도 힘들겠지만 이제 우리가 거의 20년이 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키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는 올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절대 밝히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 니카라과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달라고 3만 불을 헌금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선교만 하는 것도 감사한데 교회까지 개척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사정 다 잘 아시지만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은 별로 다 잘 사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교회인데 무시하는 거 쉽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자 그렇게 생각하면 부자는 없잖아요. 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요. 뉴욕에서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합시다. 너무 또 낮다고 하면 기분 나빠지니까 나도 기분 나.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중산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조금 내가 받은 돈을 조금 모아서 어렵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지어달라고. 너무 감동이 된 겁니다. 너무. 그래서 이제 니카라과 이동 성사님 만나서 바로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동 성사님이 벌써 부지를 거의 정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정확히 이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분 이름이 특이하세요. 이동홍입니다. 홍. 특이하세요. 이동훈이 아니고 이동홍. 네, 이름이 특이하세요. 이동홍 선교사님 유명하세요. 니카라과 선교사에게 굉장히 유명하세요. 곧 은퇴신데 끝까지 하시죠. 계속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땅을 알아봐 달라고 해가지고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부지가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는데 웨체스터 교회 노성보 목사님 그 교회에서 개척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원래 그 지역에 고속도로가 안 났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갔더니 1년 새 고속도로가 쫙 났더라고요. 그 완전히 벌판인데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고속도로가 거기 사이에 쫙 났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이쪽에가 노목사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를 옛날에 들어가려면 그 비포장도로를 비 오면 난리 나는 데를 1시간 반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들어가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디냐? 이 고속도로 기준으로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쫙 부지를 여기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이쪽 같이 도와주고 같이 와서 우리 교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거기가 제가 잠깐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정말 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니카라과 갔는데 제가 그 땅이 그 흙인데 그냥 흙이 아니라 완전 가는 흙이 있죠. 완전 가는 흙. 바람이 부니까 눈을 못 뜰 정도로 막 너무 따가워가지고 막 계속 먼지가 들어오니까 내가 큰일 났다 싶을 만큼 큰일 났다 싶. 다행히 또 김현정 권사님이 그 또 누액을 또 인공 누액을 준비를 해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급히 뿌려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건조하면 그렇게 막 힘들고 또 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의 절반은 건기고 1년의 절반은 우기니까 우기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진짜 한국에서 젊었을 때 제 친구 집에서 잠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제 친구 집이 딱 그런 집이라 친구 어머님이 했던 말 일구가 이 동네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는 지역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완전 고운 흙이어가지고 비 오는 날 일반 제가 신발을 신고 이렇게 가잖아요. 대학교 때 바닥에 밑창에 흙이 이렇게 붙어요. 밑창에 이렇게 다닐 수가 없을 만큼. 그런데 거기가 딱 보니까 야 여기가 이러네.
흙이 얼마나 고운지 비 오면 그렇게 난리가 나는지요. 그다가 금방 물길이 생겨버려요. 보니까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 니카라구아에서도 가장 가난하다 여겨지는 지역. 거기 이제 저희가 몇 개 교회 개척한 데가 있으니까 청년들이 이제 전도 도와주러 왔어요. 멀리서부터 아이들이 도와주러 왔는데 물어봤어요. 야, 니네도 이렇게, 니네 집도 이래?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집 좋다고. 이 정도는 아니라고. 이 정도는 아니라고. 걔네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험한데. 근데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가정마다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저희만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 계셔서 또 이제 선교사님도 계셔서 다 통역해주고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집이 어떠냐면 그 벌판에 양철판으로 지으는 이렇게 집이에요. 근데 양철판으로 지은 집은 좋은 집이고 대부분이 뭘로 지었냐면 어디서 나무 기둥 하나 갖다 놓고 비닐 혹은 페타에 이렇게 찢어진 거 이렇게 누더기처럼 붙이는 거예요. 철판 올리고 뭐 하나 올리고 이렇게 이런 집이에요. 이런 집. 그 집에 이렇게 보면 여기하고 저쪽 벽이 보여요. 저쪽 요 정도는 없는 거죠. 또 어디 집은 이렇게 바닥은 그냥 흙이고 그런데요. 그런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마음을 열어요. 교회 나올 거냐? 나오겠대요. 기도할까?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열려 있어요. 더 감사한 거는 노 목사님 그 교회는 그 교회에 펌프를 설치를 했어요. 막 200m 파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물 나오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물길로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그냥 교회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이미 교인들이 한 30명이 돼 있는 거죠. 이미. 우리 교회는 바로 그 맞은편. 그러니까 저희가 니카라과에서도 제일 가난한 지역이에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지역.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 보면 저희가 이제 길이 저렇게 그냥 저기가 그냥 길이에요. 동네 길이고 집이 저렇게 저 집은 그래도 좀 큰 건데 나무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자기 마당을 가리키는 거고 예,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진. 집이 이제 요 집도 좀 괜찮은 집이에요. 나무 판자로 저렇게 돼 있잖아요. 요 집도 상당히 괜찮은 집입니다. 예, 그 집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예, 저렇게 그러니까 집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집이에요. 저게 근데 괜찮은 집이에요. 괜찮은 집.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무판 이렇게 위로 되어 있고 저 집이 괜찮은 집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요. 예, 이렇게 저렇게 비닐 같은 걸로 저렇게 다 되어 있고 그 옆집 앞에 서 있는 그 집도 저것도 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는 기둥만 있고 위에 천장만 가려 있는데 예배당이 그런 데도 있어요. 네, 네. 저게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저게 집이에요. 지금 저 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저희들이 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런 집들 다 집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냥 슬레이트 나무 기둥에 슬레이트 치고 집들 살고 있는 거예요. 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집 이제 가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 집도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 여기가 뭐냐면 지금 내가 이쪽에서 그 집 안을 몰래 찍었어요. 그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안에 침대 하나 있죠. 그리고 침대 옆에 밖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방 안이 보이고 저쪽까지 뚫려 있어요. 판자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벽을 다 하고 지붕도 저렇게. 네. 그런데 마음들은 다 열려 있고요. 기도해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 뭐 아직 마음이 믿음이 온전히 들어갔겠습니까? 만인 그래도 아멘하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근차근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교회가 지금 이제 요번에 가서 헌당한 웨체스터 장로교에서 헌당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저기 이제 파란 옷을 입고 계신 흰머리 나신 권사님이신데 교회 그 헌판식을 할 때 엉엉 우셨어요. 이분들도 어려운데 정말 어렵게 헌금하셔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타일 지금 밟고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 그러니까 저기를 니카라과 간 첫날 가고
마지막에 이제 가서 다시 봤어요. 며칠 안 되죠. 한 3, 4일 사이에. 첫날 갔을 때까지만 해도 저 타일이 안 깔려 있었습니다. 안 깔려 있어요. 그 며칠 사이에 노 목사님 돈 주고 다시 해가지고 그 타일을 깔은 거예요. 저 타일. 그래서 저 타일 값이 좀 비싸요. 그래서 헌당 예배 드리고 지금 리본 커팅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벌써 저 교인들이에요. 저기 이제 현직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세웠고, 그 다음에 가운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교인들이 저렇게 벌써 늘어난 거죠. 대단하죠. 네. 그 다음 사진은.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회 지으면 저런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카라과의 교회 양식은 다 똑같대요. 그게 다르지 않대요. 규격, 규모, 높이 다 똑같은데 바닥지 이제 타일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다 돼 있고, 벽은 지금 저기 모양이 아니고 다 뚫려 있는 겁니다. 벽은 그냥 뚫려 있어요. 벽은 다 뚫려 있고요. 벽이라도 이렇게 저기 보이는 게 모양이 아니라 그냥 숭숭숭숭숭숭 다 뚫려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저기는 옆에 교육관도 했고, 놀이터도 누가 해주셔서 놀이터도 지었고, 아이들 그다음에 우물도 파주셨고 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도 달아주고, 그래서 이번에 한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복을 주세요. 오늘 학계 선지자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려는 이 역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워요. 금방 된대요. 공사가 시작이 되면 뭐 석 달이면 거의 진행이 된대요. 왜냐하면 저기는 땅을 파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보통 우리 공사하면은 땅을 파고 이런 게 오래 걸리는데 저기는 그런 게 없고 대부분 단층이기 때문에 빔을 높이 세우지도 않고, 그래서 바닥 이제 공사가 딱 되면 건물을 발로 올리지는 않고 주변에 그 뭐라 그래요? 그 펜스를 쳐야 된답니다. 이게 또 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어쨌든 그거를 제일 빨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감사한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3만 불 해주셔서 시작은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해요. 보니까 이게 코비드 전후로 물가가 너무 뛰어가지고 건축비가 2배 정도 뛰었대요. 그 이유가 저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어디 에콰도르나 뭐 붙어있는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가버린답니다. 저기보다 한 2배 정도 더 받으니까. 그러니까 일꾼이 막 빠져나간대요. 예전에는 얼마를 주면 거기서 다 건축이 됐는데 지금은 그 사람 찾기가 어렵고 일꾼을 찾기가 어렵고, 이 정도 주면 할게 그러면 안 한대요. 다른 나라 가면 더 받으니까. 그래서 물가가 노동 임금비가 막 계속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건축하는 게 오히려 저희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계속 자재값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올라가서, 어쨌든 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거는 제가 계속 니카라가 노 목사님이 헌당 예배 때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건, 자기도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건 입을 열라 그랬대. 입을 열라. 자기는 계속 가는 데마다 건축하는데 뭐 이렇게 막 입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계속 사람을 보내주시죠. 한국 가서도 입을 열어서 후원 받아오고, 교인들도. 저도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또 한 분이 목사님 조용히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5천 불 또 헌금할게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또 말씀을 작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저는 함께 건축에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간신과 사랑으로 우리 니카라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 헌금 약정서가 있어요. 헌금 약정서인데, 건축 헌금 약정서인데, 아까
타일 보였죠? 저 타일 한 장에 3불이에요. 인건비 붙이는 것까지 다 해서. 옆에 있는 벽돌이 2불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0구자, 10개 해가지고 10개를 한 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 하면 50불 되잖아요. 그래서 50불부터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한 구자부터 20구자까지. 그래서 보시고 내가 선택해서 내시면 한꺼번에 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헌금 봉투를 마련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넣으면 해서 되는 대로 저희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하실 분들은 밑에 이제 가로를 치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많이 본인이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신 대로 하셔도 좋아요. 예. 그래서 뭐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죠.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우리가 벽돌 한 장이라도 함께 참여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가능하면 한 구자 정도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다 시키려고 합니다. 니네들도 해. 그러니까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 건축에 참여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카라과의 한성교회를 기억하실 때 그 벽돌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새겨서 기억해 주시기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옮긴 적이 있죠. 우드사이드에서 여기 옮겼고 뭐 교회를 수리할 때 사실은 단 한 번도 저희가 건축 헌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교회 옮기고 뭐 리모델링하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교회들마다 건축 헌금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강요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담 주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너무 강요해서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건축원금을 작정시킨 적도 없고 건축원금 하라고 한 적도 없죠. 근데 사실은 원래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근데도 감사한 거는 뉴욕에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니카라과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하고 별개 거예요. 현지 선교사님들 세워서 현지인 목사님 세워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건축 헌금을 선교지를 위해서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셔서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더 큰 복을 주셔서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웠으니 우리의 집도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세요. 괜찮아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고 기도하시고 체크하셔서 한 구자부터 20구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50불부터 1000불까지 있는 거죠. 물론 가로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은혜되는 대로 하셔서 뭐 매주 조금씩 내도 돼요. 해서 우리가 니카라과 교회가 완전히 다 세워져서 드려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 2월에 헌당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 니카라과 많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축하도 해주고 많이 가서 다른 교회에서도 다 와서 축하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서 축하해 주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건물 교회를 헌당해서 주님께 바쳤으면 좋겠습니다.